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요시야 왕 때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내용적으로 이 부분은 이스라엘 계약법을 다룹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종교 규범, 민사상의 규범, 가정생활 전반의 생활 규범을 규정한 겁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계약법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하여 선포될 것입니다. 다만 신명기 법전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계약법전과 동일하지는 않고 옛법과 규정을 설교의 형태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의 가장 앞부분인 12장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제의 중앙화라고 하여 남유다 왕국의 왕 요시야가 지방에서 예배드리던 성소들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곳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 드리도록 했던 역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는 부족들의 동맹 체제로서 세겜, 베델, 길갈, 실로 등 다수의 장소들이 성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율법서를 통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오직 예루살렘만을 중앙 성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저작 연대를 포로기 이후로 본다면 신명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은 과거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 당시를 그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시기로 보면서 당시에 강조되었던 제의 중앙화를 신명기 본문에 반영했다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기존에 예배를 드리던 장소들이나 기구들을 모두 파괴해야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비교적 고등한 문화를 가졌던 가나안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있지 않았고 주변 종교들과 신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사가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개혁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 겁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 문화가 시작되고 경제 구조도 달라집니다. 삶의 큰 변화가 예배의 형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사는 인간이 신에게 예물을 바쳐서 그 신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인데 신명기에서 제사는 주로 감사의 표시로 나타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기뻐하는 축제로 인식된 겁니다. 신명기의 예배는 레위 사람과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 식사이자 종교적인 축제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경제 질서가 등장하면서 희생되었던 계층에 대해 사회가 보상하고자 했던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신명기의 저작 시기를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에 귀환했던 공동체 당시로 본다면 나라가 멸망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포로기가 지나고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던 짐승 제사가 아닌 토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예배 형식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서 지방 성소를 없앤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혼합된 종교를 막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신앙을 추구한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상 지방 성소에서의 예배는 야훼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예배를 자율화할 경우에 결국은 모든 종교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혼합된 종교의 형태만 남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단일한 신앙을 강조할 수 없었겠지요. 신명기는 아직 짐승 제사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는 않고 각종 제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제사는 죄를 용서해 주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대가로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거나 서원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3장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렇게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 드리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3장은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한 설교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종교인, 가까운 가족, 성읍에 사는 주민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칼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극단적인 처형을 가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방 종교에 훼손되는 일을 막고자 한 겁니다. 13장 5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라는 소위 비아르타 법의 공식 어구가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너는 너의 가운데서 그 악을 제거할지라 인데요. 신명기에서는 총 8번이 나오고 오늘 13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비아르타는 제거하다, 파괴하다는 뜻으로 히브리어 동사인 바아르에서 유래했습니다. 바아르 역시 불로 태우다, 정화하다,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것을 제거하거나 신성한 것을 떼어내어 구별하는 맥락에서 또 정화의식이나 우상 숭배물과 같은 금지된 물건을 제거하고 신성한 11조를 떼어내는 행위 등을 묘사할 때에 쓰입니다. 5절에서 그 악을 제거할지라 라고 하여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13장은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계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배교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과 행위에 대해 세 부분으로 서술합니다. 부추기는 행위를 나타낼 때에도 미혹하다, 꾀다, 유혹하다는 말을 합니다. 먼저는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표징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가 은밀하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꿰어내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불량한 사람들이 성읍 주민을 유혹하고 배교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배교 행위에 대해 더 정확하게는 배교를 선동하며 유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은 한결같이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하면 죽여야 하고, 친족이나 친구가 사람을 꿰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또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면 칼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한 도시는 진멸당하고, 전리품은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고 영원한 폐허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면서 주제와 구성이 통일되고 있는데요. 앞서 12장 후반절에서 언급된 예배의 중앙화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 사형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신명기 13장은 기원전 7세기에 에살 핫돈의 왕위 계승 조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에살 핫돈의 속국 조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아시리아의 에살 핫돈 왕이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자기가 받았던 충성심을 잃지 않고 반란을 방지하려고 가신과 관리들에게 자신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아시르바니파를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했던 조약입니다. 비아르타 법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한다면, 이 조약은 에살 핫돈의 후계자인 아들에게만 충성 맹세를 강요합니다. 신명기 13장이 예언자나 점치는 사람을 경계한 것처럼 이 조약에서도 반역자나 음모자의 말을 듣지 않도록 금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저주를 받거나 인체를 훼손당하거나 전멸 혹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포로기를 거친 이스라엘이 귀환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때 고대 근동, 특히 아시리아의 조약의 형식을 신명기에 부분적으로 차용했다고 해석합니다. 제국조약의 정치구조를 채택하긴 하지만 이 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가와 사람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5절에서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미혹하게 하면 그들을 죽여야 한다며, 그렇게 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7차례 더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오늘 13장 본문 속에서 살펴본다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위험입니다. 신명기 13장의 서론 역할을 하는 12장 하반절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거나 그들의 방식을 궁금해하면서 이방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은 3번이나 반복하여 다른 신을 섬기거나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다른 민족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면 올무에 걸린다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 가운데 가장 처음 계명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였습니다. 또 그에 앞서 받은 말씀은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절규를 듣고 직접 찾아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하여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며 신명기 13장 3절 말씀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12장 31절은 아이를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치는 이방 민족의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몰렉 신을 숭배하는 방식인데요. 몰렉은 고대 근동에서는 암몬 족속을 비롯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숭배한 신이었습니다. 아이를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치면서 그들은 가정의 번영을 구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과 20장 2절에서 5절까지에 명시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셨고 그런 제사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자녀를 불에 태워서 복을 구하는 이방의 방식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은 당신의 편리에 따라 그들을 도구화하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처럼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신명기 12장에서 예배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거듭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곳저곳 아무 장소가 아니라 정해진 그 자리를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올가매기 위해 하나님이 편협한 고집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거룩한 관계를 맺고자 하신 하나님의 초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신명기 13장 내내 이스라엘을 미리 조심시키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표징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장담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이집트 땅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잠시 잊고 그들을 따라가 다른 신에게로 가서 예배드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갓난고초 40년의 세월을 보내놓고도 은밀한 속삭임에 동하여 알지 못하던 신을 찾아가 섬기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웃음이 아닌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와 당신의 백성을 가깝게 만나는 분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세월을 길게 살아내고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만나자마자 쉽게 유혹당하여 가까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는 5절에서 말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서의 집필 시기를 이스라엘의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까지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아픈 기억을 회고했기 때문일 겁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일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과 이방민족의 문화에 손쉽게 동화되어 정작 그들을 고난 속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며 그들의 신앙을 기록해야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절대로 이방 민족의 방식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12절 이하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고 그 주민들을 배교자로 만드는 문제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성읍 전체로 확산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집단적인 배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13절에는 성읍의 주민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인데요, 가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불량배, 무례배로 해석되었고 신약성서에서는 이 말이 사탄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앞에 나온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꿰어내려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읍 전체를 우상숭배로 전락시킨 이들에 대해 14절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라고 합니다. 조사하고 알아보라는 두 개의 동사는 다라쉬와 하카르인데, 이 동사들은 신명기에서 우상숭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조사하고 신문할 때에 사용되고, 특히 사형과 관련된 본문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15절부터는 다른 신을 믿도록 유혹한 이들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는데, 앞선 본문에서의 처벌 방식과는 다르게 진멸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성읍 주민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짐승 모두 진멸하라고 합니다. 15절에 쳐서 죽이십시오는 진멸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람이고, 이것의 명사형은 헤렘인데요. 받침, 전멸, 진멸 등으로 번역됩니다. 헤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두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헤렘은 본래 야훼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방 민족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합니다. 하람 동사의 목적어는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돌린 이들이었습니다. 12장 31절에서 아들과 딸을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였는데, 13장 16절에서는 헤렘을 통한 전리품을 온 성읍과 함께 불살라서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성읍을 건축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이제 그 성읍은 다시는 건축될 수 없는 무더기로 남게 됩니다. 폐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텔은 예전 사람들이 살던 흔적의 둔덕을 가리킵니다. 17절에서 모세는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분노를 푸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조상에게 하신 맹세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번성케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18절에서 모세는 가장 중요한 말씀과 약속을 상기시키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3장 3개 단락은 모두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단락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한 어조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단락에서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표징과 기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3절에서 말을 듣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형제나 자녀, 아내, 그리고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며 꿰매 빠지게 할 경우에는 더 가혹한 처방을 내립니다. 8절,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피부치이고 함께 자녀를 낳은 사람이고 목숨을 나누고자 했던 친구의 말이었으니 단순히 귀를 닫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닫아야 한다는 당부였겠지요. 그런데 이 단락에서도 10절을 보면 그는 당신을 꾀어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연달아 강조됩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교자가 발생한 성읍은 철저하게 멸절되고 폐허가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이스라엘은 결국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왜 직접 찾아와 고난의 현장에서 구해 주시고 험난한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40년간 광야를 떠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찾는 걸까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로 번역합니다만 이것은 바르게 번역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전치사 알은 무엇 앞에 혹은 무엇 위에로 옮겨야 하므로 새 번역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물론 내 앞에 혹은 내 얼굴 위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 번역도 어려운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1계명은 2계명인 너를 위해 어떤 형상을 새겨 우상을 만들지 말라와 3계명 야훼의 이름을 헛된 것을 위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과 함께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일이 없기에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서 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앞에 두고 인사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특별하게 여기며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는 무엇이라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안심하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 계명에서도 어떤 형상을 새겨 우상을 만드는 것을 너를 위해 만들지 말라고 했고 3계명은 헛된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은 그 형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그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었고 10계명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있는 3가지 계명을 모조리 어겨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을, 우상을 두는 것은 결국 불안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본 적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 위에 욕심으로 만든 형상을 올려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은 자기 욕심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바로 이런 탐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계명까지를 어기게 되는 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고자 하신다는 이 말씀이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 이유는 출애굽의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였듯이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안내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뿌리 깊은 욕심과 불안을 지나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위험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